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가운데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걸리는 자라 하셨으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되게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원법함으로 더하여져 주시라. 천사들을 구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라. 함께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9번째 공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미혹을 받아가지고 흔들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오늘 새벽 말씀도 아브라함 이야기였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는 온통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새벽에도 밤에도 이렇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언젠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다. 어떤 율법의 행위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굳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면 왜 율법을 주신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지,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다음 시간까지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갈라디아서에서 3장, 4장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반석가족들은 능히 그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이렇게 가둬두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두 번째 15절부터 18절에서는 율법은 약속을 폐할 수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뒤에 주어진 율법이 앞선 약속을 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들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세 번째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율법은 왜 주신 거냐? 율법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선 이해를 하고 들어가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거 적으시나 봐요. 네, 그럼 좀 적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런 내용이고요. 15절부터 18절은 율법은 약속을 폐할 수 없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율법은 죄를 우리가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런 내용의 공부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군 때와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잘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 행위에 속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은요,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자,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1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거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야고보 사도가 설명을 하는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의 하나라도 안 지키면요, 다 안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아, 너무하잖아요. 99가지 지켰는데 그냥 지켰다고 쳐주세요, 퉁쳐주세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독극물을 조금 탔어요. 그럼 이거 마시겠어요? 안 마시죠. 오염이 된 거예요.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범한 것이 돼버리고, 아까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계명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요, 저절로 저주 아래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데 객관적인 이유와 주관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객관적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면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는 사람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주관적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주관적인 저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도대체 뭐까지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고 예배 준수는 얼마를 주 4일만 새벽기도 나와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새벽기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원 못 받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기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는 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집사님 수요예배 왜 안 나왔어? 막 이렇게 되는 거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을 보면 막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 구원 받겠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만으로 벌써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저주받고 정죄받은 느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11절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1절과 12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기서 살다라는 말은요, 궁극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걸 말을 해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한번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종이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한 가지는 뭐예요? 맞아요. 믿음으로 살리라에 딱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믿음으로 살리라. 또 한 가지는 맞아요.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레위기 말씀, 사람이 일을 행하며, 뭘 행하면? 율법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주어졌지만 실제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왜? 율법은 왜 안 된다 그랬죠? 율법을 행하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모두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율법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뭘로만 살 수가 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살려고 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이 지금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할례를 받고 의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터가 율법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것은 빈 지갑에서 돈을 세는 것, 빈접시와 잔을 먹고 마시는 것, 연약함과 가난밖에 없는 곳에서 힘과 부를 찾는 것, 쓰러질 지경까지 압제를 당한 사람 위에 짐을 올려놓는 것, 돈이 몇 푼밖에 없는데도 금화 수백 개를 쓰려는 것과 같다.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는데 사실은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율법은 우리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사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머무르게 되냐면 여러분 저주 아래에 우리가 놓이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끔찍한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거다. 우리는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저주 아래 놓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속량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아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뭐냐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데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도 안 믿어졌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우리가 한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거꾸로지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나 때문이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저주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때문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로 가보면요,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맞아요. 성령의 약속.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와 저주는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의와 복과 성령이 우리에게로 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자, 바울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일상생활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는데, 사람도 언약을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는 약속을 말하기도 하고요, 유언을 말하기도 해요. 뭐냐면 여러분, 유언이 딱 한 번 실행이 되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헬라에서는요, 유언을 딱 쓰면요, 사람이 살아있어도 그걸 못 바꿨다 그래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유언도, 사람의 약속도 함부로 바꾸거나 폐하지를 못하는데, 그것이 한번 발휘가 되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뒷부분이에요. 약속을 의미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뀔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지금 율법의 행위로 그걸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약속이 헛것이 되게 맞는 거라는 거죠. 자,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약속을 이제 바꾸려는 시도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지금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근거로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고 바꿀 수 없는 건데, 어떤 시도가 있냐면 지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폐하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언제 왔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보다도 400년 뒤에 왔다라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도 약속이 먼저고 율법은 뒤라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주셨던 약속을 흔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것은 약속과 똑같은 말이에요. 유업 똑같은 건데,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약속을 뭐예요?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유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으면 의롭게 될 거다,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다,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400년 뒤에 생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일이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율법은요, 이 하나님 주신 약속에 비해서 열등한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약속이요, 1차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이게 1차적인 약속이고요. 궁극적인 약속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우선한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우선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지 율법을 행함으로 그것들을 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속과 율법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믿음과 이 약속과 율법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요. 내가 하겠다. 내가 이걸 하겠다. 그거예요. 근데 율법은 네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제가 복음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뭐뭘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행할 일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짧은 시를 썼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달려라 존 달려 율법은 명령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손도 발도 주지 않는다. 복음은 훨씬 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날아가라고 하며 날개를 준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감사해요, 오집사님. 대답해 주셔가지고. 율법은 네가 뭘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이걸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율법은 왜 주신 거냐? 아니 약속이 우선이고 율법은 부차적인 거라면 왜 굳이 그냥 400년 뒤에 율법을 주신 거냐? 하나님 그 약속과 율법은 그러면 서로 반대되는 것 아니냐? 율법은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9절, 20절이 사실은 갈라디아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왜 율법을 주신 것일까라는 질문에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사람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범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다라는 것들을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오늘 이 부분 잠깐만 다루고 넘어가면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연못가에서 막 돌을 던지고 막 거기서 막 쓰레기를 버리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뭐 어떤 벌에 처해집니다라는 편말이 없으면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딱 분명하게 써여 있으면 자기가 한 행동이 죄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조금 억제하게 하는 기능도 있게 되는데 율법이 가진 기능 중에는 그것이 있게 되는데 사람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과 약속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율법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율법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이 더 뛰어나다, 율법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요. 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고 율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누구의 손으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이걸 이해하려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보면 누가 율법을 받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맞아요. 모세가 받아요. 네, 근데 천사는 등장을 하지 않거든요. 율법은 뭐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보자,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천사가 모세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옴에 있어서 중재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계시가 열등하다라는 의미이거나 또 백성들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역군사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역군사님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아니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누군가가 그걸 설명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은 그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뒷부분은 뭐냐면요,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 이 뒷부분,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긴 이것의 해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분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지금 이게 약속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율법은 중보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한 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약속이 더 뛰어나요? 율법이 더 뛰어나요? 맞아요. 잘 대답하셨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20절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약속이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약속이 율법으로 살게 된다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거. 그러면서 또 율법이 더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라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계속 이어지지만 율법은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약속이 율법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런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율법이 약속과 반대되는 거네. 율법을 버려야 되겠네. 율법을 폐기해야 되겠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율법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나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걸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율법과 약속은 반대가 되지 않고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지?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잖아요. 율법이 그런 역할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일을 율법이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사모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선한 거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는 일을 율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거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고 약속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여러분 보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율법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또 다른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주에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한 3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자,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율법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알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하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한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없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는 사실 사상 누각일 가능성이 커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로 안 다가와요.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도 일부 때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요, 진정으로 누리려면 그 전에 먼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나눠드린 그 종이 뒷부분에 보면 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읽고 마칠 텐데, 이것은 벳살롬 교회 김영익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신 거예요. 아주 탁월하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잘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틈틈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예 글을 실었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율법이라는 진입로를 통과하지 않고 복음의 고속도로로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로 비참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괴로움 없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시는 복음의 은혜에 들어오셨다면 결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설명이에요. 거꾸로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 수 없다면,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진입로를 통해 복음의 고속도로로 들어온 것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이 먼저 나를 정죄하여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죄로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는 소망 없는 여러분의 상태를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 경험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란 조심스럽게 서행을 해야 하는 진입로가 아니라 신나게 달릴 수 있고 자유로 만끽할 수 있는 고속도로임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복음이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구원을 준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 전에 여러분은 율법이 여러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잘못 자용한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 관원인데요. 예수님께
율법의 내용을 십계명 항목들로 말씀하시자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찾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데 쓴 것입니다. 앤드루 주크는 말합니다. 사탄이 율법을 갖고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입증하려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입증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도덕성을 확인하는 데 율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한다든지 주의를 지킨다든지 하는 식의 율법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움과 옳음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참으로 아신다면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탐내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탐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오직 율법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절망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결코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너무 그 전부터 저의 죄됨을 이렇게 깊이 느끼게 됐었어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너무나 죄인이고 그랬을 때요, 고난주간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안 깨달아진다면요, 김영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복음의 나를 비춰봐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진입을 해야지 복음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길로 진입을 하면 여러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또 믿음으로.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사실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 돼버리고, 그러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인 거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속량한다, 속량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약속을 40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폐할 수가 없다. 약속이 율법보다 우선한다. 그런데 지금 어리석게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약속을 폐하는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율법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임을 알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선하고 꼭 필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한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또 한 가지,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죄됨을 알게 하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복음이 정말 우리의 진짜 복음이 되는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옳게 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율법의 행위로 옳게 되려는 시도를 그치게 하시고 전부